오늘 말씀을 보면 이 23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로부터 무리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고, 또 이 대제사장과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자체가 역사서잖아요. 역사적인 기술을 쭉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23장의 전체를 이 사건 속에서 끝까지 이 속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정표로 또는 늘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상황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 우리한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건이 주는 말이 있어요. 또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이 지진이라고 그러고 바람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지진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그 불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이 바람의 소리, 불의 소리, 지진의 소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때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잔잔한 목소리라는 걸로 되어 있고, 또는 온화한 하나님의 소리 이런 거고, 또는 낮은 속삭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상황과 사건과 관계라고 하는 속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말에 치여서 살다 보면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방향을 어떤 걸 해야 될지보다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잔잔한 목소리, 그리고 온화한 소리, 낮은 속삭임,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 무리들의 소리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소리와, 또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 로마의 소리로부터 그 미세한 소리, 그것이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그 무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아마도 누구에게도 들릴 수 있는 소리는 아니죠. 또 이 바울은 그냥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소리에 묻혀서 자신이 뭔지를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증언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살고 또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과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명이 있으면 시간과 관계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허공에 주먹질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한테만 준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람에서, 지진에서, 불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잔한 목소리와 그 온화한 소리와 낮은 속삭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진 소리가 너무 크니까, 불이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지금 11절에 그날 밤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라는 게 그 무리의 소리가 지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지나고 그 로마의 소리가 지난 다음에 가장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저는 골방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골방 기도라는 게 뭐냐면 문을 닫고 해요. 이 마태복음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을 닫고 은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수도사들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의 기도가 있답니다. 그들은 그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한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쓸려가는 거고요. 지진에 떨어져서 죽는 거고요. 불에서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바람에 끌려가지 않고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도 내가 그 안에서 태워지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골방,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그곳에서 견디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도 버리고 내가 내 마음도 내려놓고 내 몸도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라는 말은 여러분 은밀하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평가가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만의 소리예요. 나하고 하나님만의 둘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온갖 것을 다 견디고 했지만 지금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견디고 이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 그 골방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완벽주의로 가고 또 뭘 해야 되나 뭘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11절 이후에 12절부터 우리가 길게 읽은 35절까지 이 말씀은 딱 두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와 바울을 지키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히 증언한 일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증언하려고 할 때마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여 명이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맹세를 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종교적 확신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만 종교적 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하고요, 누구를 배타적으로 얘기하고요, 거기다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심이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축이 구약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 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알카에다나 IS라든지 사람들이 미국의 이 빌딩을 비행기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 다 종교적 열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40명은 정말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열심히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대요. 단검의 사람들. 이 단검의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 옆에서 소요를 막 일으킨 다음에 그 소란을 틈타가지고 단검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죽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단검의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모까지 꾸미고 있는 거죠. 그 음모의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의 생질도 사실은 유대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근데 종교적 열심은요. 여러분 그런 친척이라고 관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엄마가 전화를 했더니 아주머니 왜 전화하셨냐고. 이제 육적인 관계 다 끊어버리고 우린 영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는 얼마나 무섭냐면 혈육도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질은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22절의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은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바울을 잘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자예요. 그 바울을 어떻게 지켰냐?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아니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거의 총독급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한 사람이 뭐길래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지금 이 보병을 200명, 기병 70명, 창병을 200명을 준비해서 그 가이사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총독이 있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곳까지 그를 잘 보호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관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관급으로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거의 그죠? 총독급으로 대우받고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죽이는 자와 지키는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와 지키는 자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하여야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루고 못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를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짐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로마까지 널 데리고 가서 네가 그 안에서 증언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담성과 나의 부담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히브리어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진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한 분이. 우리 선배 얘기예요. 그래갖고 히브리어 시간에 편지를 썼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시간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D라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취직을 안 하기 때문에 D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독일어를 그렇게 시험 본 적이 있거든요. 독일어가 너무 어려워서 편지를 썼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D를 주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한 거지.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교수님이 그래도 기특하다. D를 주실 줄 알았대. 근데 교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은 A, 당신은 F 이렇게 썼대. 자기의 부담성이 뭐예요? 공부해야죠. 결과는 누구의 부담성이에요? 하나님의 부담성이에요. 근데 결과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담성과 하나님의 부담성을 여러분 구별시키셔야 돼요. 바울이 하는 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부담성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천부장 통해서요. 아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정도 급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그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3장에 있는 말씀에 2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24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발람이 예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상황과 사건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 사이에 나하고 상황이 있고 나하고 사건이 있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이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세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신실하세요. 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라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변개치 아니한 말씀이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민수기 24장 19절에 23장,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헷갈리? 자,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것을 변개치 않으시면서 그것을 따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째째하고 계산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하게 주세요. 그 은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상처를 덮을 만한 은혜예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상처 가운데 죽는 게 아니고 왜 그 상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덮을 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상처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그걸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상처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덮을 만한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고 부유하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충만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신 은혜예요. 그 충만함이 오면 뭐냐면요,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높은 담에, 고난의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을 훨씬 넘는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유튜브가 뭐냐면 쓰나미 유튜브예요. 예, 쓰나미가 덮치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예.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 막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설마 저 바다가 넘쳐가지고 저기까지 올 수 있을까? 오더라고요. 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니까 그 건물까지 덮어버리는 게 바닷물이더라고요. 물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그 고난에 그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부유하게 주시는 은혜는요, 슬픔과 고통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더 그 모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더 기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지금 발람이 이 이방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굳이 그 허물을 찾아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뜻은요, 다 흠이 있고요, 다 틈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과 틈이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왜? 흙으로 졌잖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먼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지 투성이에요. 사람을 털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 털면 죄 나와요, 여러분. 죄가 나오는 흠과 틈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를 볼 때 뭘로 봐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틈을 얘기하고 굳이 그 흠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좋아요. 우리는 가끔 못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흙 속에, 먼지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거냐면 그 땅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찾아서 내 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뭘 사느냐? 땅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 땅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 땅이 지금 내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냐가 아니에요. 그 땅을 산다니까요. 왜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는 거예요. 보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꺼이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지만 마지막으로 복되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최대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짓자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복을 주셨어요. 원복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2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과 복술이 뭐예요? 저주의 점술이고요.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사망의 복술이에요.
이 저주의 점술과 사망의 복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의 힘이 뭐냐? 오늘 2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절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엔 눕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증언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누구도 점술도 복술도 어떤 누구도 종교적 열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에 그 바울을 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뭐 하여야만 하리라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삶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뭐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에게 좋은 거, 행복한 거 찾아서 하라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그 직업이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왜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나한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기쁨이 없어요. 나한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그게 부담이 돼요. 그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상처가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명자로 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지키시고 알아서 복 주시고 알아서 은혜롭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